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들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맛있는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만나니까 원래 오후 예배가 큐티 모임인데 헌신 예배 때 이렇게 예배로 모인다라고 했는 것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아주 뜻깊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서로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만나서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헌신 예배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 강사로 불러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은 만남이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와 또 각자의 교회 위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사는 내용이 좋아서 실력으로 승부하든지 아니면 실력이 없으면 일찍 마쳐야 좋은 강사라는 소식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실력이 없다 보니까 시간으로 오늘 승부를 해보려고 아주 간단하게 2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 속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과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와보니까 우리 동산교회 큐티 모임을 이렇게 하는 교회로 이렇게 체질화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아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하는 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아주 편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이는 앞선 3장까지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앞의 내용을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관하여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의 현 상태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했다면, 그죠? 이제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3장의 이 내용들을 잘 이해했다면 4장의 내용들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입장에서는요, 그게 뭐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런 설명들을 들어도 그 말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어쨌다라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라는가, 니는 그래 살아가나? 라고 이렇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참 답답한 설교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의 마지막 장 4장의 내용도 바로 이런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 어쩌는 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내용들을 오늘 여기에 바울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바울의 이 호칭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해 라는 권면을 하면서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살아야 해. 알았어? 안 살면 혼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접근하지 아니하고요, 아주 친밀하고 친근한 표현으로 이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쓰면서요, 제일 먼저 썼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닙니까?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부터 바울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이 편지를 읽어봐야만 했던 수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냥 선생으로서 뭔가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사랑의 표현들로 서신들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모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냥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이러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들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에 끓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오셔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 나눔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예, 제가 딱 할 때에 저도 이 짬밥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딱 보면 대충 알거든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진짜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들끓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으로 대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누군가를 사모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간절히 보고 싶다라는 감정을 넘어서서요, 바울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 만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바울을 도왔던 많은 교회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시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건 아는데 어디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또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나간 곳곳마다 세워두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고 이런 터져나오는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가기를 사모한다, 가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 편지 속에 나오는 너희와 너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1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서라. 네. 여기에 재미난 것은 이 서다라는 말이 헬라 단어로 스테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코. 한번 해볼까요? 스테코. 스테키가 아니고요. 스테키, 이 쓰는 거 이거 스테이크가 아니고요. 스테코. 예. 주 안에서 서라. 안 서면 떼치한다. 스테코. 방금 목사님이 한숨 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어는요, 전투 용어인데요. 물러서지 말고 대형을 유지하고 굳건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는데요. 원문에는 이 문장이 2인칭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혼자서 굳건하게 서 있어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둘 이상이 대열을 유지하고 견고히 서서 지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전투가 성도의 책무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후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끝. 넥타이 풀고 그냥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TV 켜고 드라마 보면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생활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성도의 생활 방식인데, 여기 이 생활 방식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서 있으라라는 말은 네 혼자, 네 믿음으로 혼자 든든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가족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서 있으라라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룰 승리를 경축할 우리는 지금 굳건히 서서 서로를 보호하며, 믿으십니까? 싸워야 할 신앙의 동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주제는 오늘 설교의 핵심인 2절에서 더 확고해집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뭐가 더 확고해지는가 라고 의심이 들어질 건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권하고 권하노니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 어법, 권하고 권하노니 라는 이 어법 속에서 뭔가 긴장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는 이 말 속에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 권하고 권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뭔가 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서신에서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경우는 대개 칭찬이거나 또는 긍정적인 언급에서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칭찬하거나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름이 거론이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적으로요, 부정적인 맥락에서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죠. 왜?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해람 돌려가면서 읽도록 이 교회에 읽고 이 교회에 읽고 돌려가면서 읽도록 했던 편지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맥락에서 이름은 당연히 거론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라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일 것 같은데 권하고 권하라라는 말 속에서 긴장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뭔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성도들 앞에서 이 편지를 낭독하는 자리에 필시 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권하고 권한다라는 이 반복적인 표현은 이 글을 읽는 그 자리에 충분히 그 글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흐르는 긴장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건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 이름을 거론하기에 애매한 이야기를 바울이 건드리고 있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직접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권면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교회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제 말이 맞죠? 뭔가 흐르는 긴장감, 서로 말할 수 없는 교회 어느 누구도 말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교회에 아무도 말 못했던 그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은 난해한 신학 지식이 필요한 심오한 문제점들은 거의 없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들이 풀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를 들어 볼까요? 2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때로는 죽기보다 싫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잘 되던가요? 사춘기 뻗나가고 있는 제 멋대로 교회 가자 해도 안 간다 하는 그 자녀들을 나보다 더 낙도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게 그게 쉽던가요? 교회 안에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오던 자들 가운데 만나서 기간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 때로는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닐까요? 이건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 것이다라며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일을 해놓고는 내가 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던 그 허영심, 어떤 일을 해놓고는 어떤 지분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목사인 저도 인간인지라 뭐 조그만 일 해놓고 나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뭔가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오면 괜히 집사람한테 막 화를 냅니다. 성질 부리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그냥 우리 기쁨의 서신 이렇게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후에 보면은 4절 이후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고난의 전도 여행들을 해왔던 바울,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복음의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에바브로디도, 이 역시 모두 다 이 한 말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애썼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괜찮은 사람인데 왜 복음 전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밖에서는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했다라는 건 내 라인 줄 세우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그 허영심을 버리라는 이 말씀에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며 살았다며 애썼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위한 순교라기보다도 하나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할 때에도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이루고 둘 이상이 같이 서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의 동지로서 같이 서 있는 이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일은 우리가 순종으로 감당해야 된 매우 깊게 묵상하며 자신을 죽이며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누구일까? 아마 빌립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수신자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도 다 아는 이름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봐서 이 둘이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고 그 다툼과 갈등을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아무도 말 못하고 시시하고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루디아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신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되어지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디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누가 봐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파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 순두계라는 이름은 누가 봐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파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은 우리 모두가 겪는 내용 아닙니까? 교회는 참 재미나게도요, 물론 동산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어느 교회를 가도 있잖아요. 재미난 것은 힘 있는 장로님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는 담임 목사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 라인, 누구 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는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 직분자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강북중앙교회 담임으로 와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다 해봤습니다. 근데 직분자 세우는 일은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저도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이 절차를 어떻게 해나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 무엇보다도 이것 잘못하면 교회 시험 드는 걸 내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떨어지면은 교회 분위기가 쎄해지죠. 교회 나간다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한 주간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를 온 성도들과 함께 하였더랬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교회의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자라고 함께 기준을 제시하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졌더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이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체된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는 증거로서 우리의 투표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의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같이 공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상 66년의 역사상 최초로 1차에 장로 3명이 투표됐습니다. 피택되어졌습니다. 3분의 2표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교인 전체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2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 되려고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평소에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투표일 새벽에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나 이번에 장로 돼야 해 라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장로님 집에 가서 형광등 다 갈아주십니다. 이건 뭡니까? 저 좀 밀어주십시오 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가 분산이 되니까 3분의 2표가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2차, 3차까지 불법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와서 겨우겨우 1명, 2명 장로님들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 뜻대로 하자. 한 명도 안 나오면 안 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억지로 우리가 이 사람을 장로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졌더랬습니다. 5명을 노예의 청원에서 5명을 다 세웠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곳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동산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사여전도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